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17, 18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대제사장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번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시는 기도이면서 고별 기도로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이 들을 수 있었으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 곧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십자가의 죽으심 너머에 있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을 바라보시며 기도 드리시고 우리에게 영생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기도 드리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시는 기도이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도들을 내적인 분열로부터 보존하시어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것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해 주시기를 기도 드리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이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시는 기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서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연합된 관계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를 이루어 신비로운 연합을 위해 중보기도 드리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인이 보게 해주시기를 중보기도 드리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이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또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이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사탄이 사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려고 시험할 것이라는 영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드리셨으며 회개한 후에 다른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가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기를 그리고 죽음도 각오한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드렸다. 네가 돌이키고 나면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방도 챙겨라. 그리고 만일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땅히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다섯 번째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제자들이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죽을지언정 자신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그들은 찬송을 드린 후에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제자들이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다 울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그들은 찬송을 드린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세 번이나 기도드리시며 눈이 피곤하여 자고 있는 사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드리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드리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드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기도드리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또다시 가셔서 세 번째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일어나라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아멘.
여덟 번째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에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체포되시자 사도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버리자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되니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며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유다 곁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십시오. 곧바로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 라삐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님을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칼을 칼집에 두루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도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아멘. 아홉 번째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드리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드리시는 동안 자고 있는 사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드리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자고 있는 사도들에게 때가 왔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드리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드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아멘. 열 번째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기를 마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을 체포하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버리고 도망감으로 자신들의 말에 허구성을 드러내며 그때 한 청년 곧 마가는 배 혼니버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히자 배 혼니버를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과 신호를 미리 정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유다는 예수님께 곧바로 다가가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쳐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배 혼니버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혼니버를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에서 공생의 마지막을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기 위해 기도로 마무리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시며 겟세마네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공생의 마지막으로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기도드리시는데 잠든 사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셨습니다. 아버지이시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드리라. 아멘. 12번째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기를 마치자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온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려 하자 예수님께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의 가증스러움을 드러내시며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자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며 귀를 만져 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이며 유다라 불리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돼가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둬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아멘.
요새 번째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마치신 후에 기도를 시내 건너편 곧 사도들과 가끔 모이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자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오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자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니 내가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도들만은 보내주라고 요구하시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신 뒤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어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배반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에서 공생의 마지막을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기 위해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간구드리오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드리시고 공생의 기간에도 기도드리시며 사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공생의 마지막에도 십자가에서 기도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 드리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